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이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배소 사람들아, 예배소시가 큰 아데네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하였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안정되어 있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로 가길 작정하였냐면 바로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바울 곁에 있었던 자였다면 분명히 우리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 이제도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지금 나이도 있고 아직 바울이 장가도 안 갔잖아요. 야, 장가도 가야 되는데 너 이렇게 언제까지 떠돌이 생활할 거야? 지금 에베소에 너를 높이고 있고 예배소 교회 또한 든든하게 되어 있는데 또 어딜 가려 하겠느냐라고 아마 우리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얻었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은 바울의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로 가라 명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접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하냐면 바울의 생각과 그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바울이 원하는 것이 지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배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 소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었을 때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그의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돌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찌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안에 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리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까지 전해졌게 되었고, 그렇게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아시아 지역의 풍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단기 선교로 비전 트립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발리에도 거리마다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에베소의 풍경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집에도 우상이 가득했고 거리에도 우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리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상이 잔뜩 많았는데 이제는 그 우상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던 자들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전에 존경받았던 자신의 직업들조차 천하게 여겨질 위기에 놓여 있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부추겨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거기 전에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보다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기서 이 예배소의 아데미라는 것은요, 예배소에 세워진 큰 아데미 신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아데미 아데미 이 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죠.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을 때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들에게 붙잡혀 지금 연극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1차적으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막았기에 바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장의 상태는 아비규환 상태였기에 또 바울이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분을 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크다 예배소 사람 아데미어만을 몇 시간 동안이요? 2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 예배소 사람 아데미어는 예배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예배소 아데미는 위대하다를 지금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 중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아데미는 위대하다 외치고 있었던 한 사람,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 알렉산더가 나서서 그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문제가 바울과 아테네의 문제가 아니라 아테네와 유대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속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테네와 유대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지금 자신들이 이 아테네에 와서 지금 막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피해가 될 수도 있기에 지금 나서서 진정을 시키려 하고 있으나 3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진정시킬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였지만 그 역시도 역부족이었죠. 그러나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배소를 담당하고 있던 서기장이었습니다. 예배소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서기장이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다, 예배소 사람들아, 너희가 예배소 아데미는 위대하다 외치고 있는데 예배소 아데미는 위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일단 좀 진정해. 그래, 너희가 외치고 있는 그 아데미는 위대해. 모두가 예배소의 아데미가 위대한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외쳐도 된다. 너희가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찌 지금 이 일이 예배소의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가 잡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그렇게 예배소의 위대한 아데미의 그 위엄이 손상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고 외치고 있는데 고작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아데미의 위엄이 손상될 수 있겠느냐? 없지 않겠냐? 좀 진정해 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혹시 너희의 이 소동이 로마에까지 들려지게 된다라면 로마의 황제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보니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제 그만 풀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소란 피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고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타일르고 있으니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 소요로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이 소동이 이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 사건을 쭉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소동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였고요.
자신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은 바로 전 19장 1절에서 20절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19장 1절에서 20절의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든 사람이 나아가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엄이 너무나도 높고요. 바울이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바울이 미친 신비한 힘과 능력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붙잡혀 갔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무력한 모습이고요. 바울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해줄게 라고 들어가려 하지만 바울 너 무슨 힘이 있다고 저기에 들어가겠어. 너는 아무 힘도 없어. 넌 연약해. 아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형제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난리가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인물들로 단 한 번에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능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다 생각하지만 세상 앞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코끼리 발 앞에 개미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앞에서 개미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 개미들이 그렇게 자랑해봤자 코끼리 앞에서 밟힐 뿐입니다. 어쩌면 세상 앞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너의 진짜 도움이며 누가 너의 진짜 힘인지 잘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멀리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멀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내 형제 2명이나 저기에 갇혀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에 바울은 기도하였고 그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내 앞에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처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누구도 진정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내가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해보려고 고집부리고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